자,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라고요. 작년, 재작년 절기설교를 안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작년에는 4, 5, 6 세 달 동안 빌립보서 보고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4, 5, 6 세 달 동안 에베소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성경만 쭉쭉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절기를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절기 설교를 하고요. 제 마음속에는 지금 야고보서를 빨리 읽고 싶은데 이제 천천히 하려고요. 올해 그냥 천천히 야고보서 같이 보고 하반기에는 복음서,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유에서 같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뚜기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매도 못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임하는데 회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에 지금 이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요, 때로는 교회 안에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요, 직장 생활의 일터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제부터는 다 틀린 거죠, 이제. 서로가 다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각자 다 틀립니다. 그 가장 쉽게 이해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적어도 랄랄라 따따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성령에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그쵸? 방언은 해봤어? 그 정도는 해봤지. 성령 좀 받아봤구만. 기본적인 이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일, 돌려 얘기하면 만일 저처럼 그런 쪽으로는 밟지가 못해요. 전 랄랄라 따따따에 별로 관심 없고요. 죄송해요. 별로 그렇게 신령한 목사가 못 돼서. 환상? 꿈도 못 꿔요. 자려고 베개만 두르면요, 이게 아침이에요. 벌써 일어나면. 남들은 그렇게 잘 꾼다는 꿈 한 번을 보지는 못해요. 어떻게? 그래도 목사는 기도하면요,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앞이 쫙 열리고요, 막 천국이 보이고, 좀 그런 신령한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냥 보이는 거는 글자예요. 제 눈을 열어서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요. 그게 전부예요, 저에게는. 그러면 저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가요? 그래서 좌절해야 됩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야. 어떻게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심지어는 꿈도 못 꿔.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게 성령 충만한 척도이고 기준이면 이 중에서 한 90%는 성령 충만 못합니다. 그쵸?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러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젊고 쌩쌩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좌절이 없습니다.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요엘 구약 시대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부 몇 명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일꾼들로. 근데 요엘사 이 선지자가 보는 이 미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편견이 있지 아니하고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둘이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짜자자자자. 그리고 자기들만 그냥 랄랄라 따따따 즐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괴를 다 깨부수셔가지고요, 로마 전역, 세계 전역으로 흩으셔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이방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그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설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자료들 같은 걸 찾아보면요, 특히 옆에 일본 나라 어떻게든지 저 경제의 불황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 당시에도 일본 10대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가 일본에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젊은이 1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예요.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요, 왜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젊은 10대들이? 꿈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들에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요, 이상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겠죠.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예,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실 성령 강림으로는 다른 부분을 보면 좋을 부분 많은데요, 다 나오잖아요. 자녀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고. 가장 먼저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뭘 한대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한다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에 꼬맹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가 장래일을 말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야 장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번역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사무엘이 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불러요? 어린 꼬맹이 사무엘이에요. 3번이나 사무엘아 불러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요.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불러다가 앞에다가 앉혀놓고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슨 얘기 하셨는지 얘기해라.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죠.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던 그 아이가 자라나서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요, 블레셋과 싸울 때 앞장서고요,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속죄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늘 나타내 보이시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요, 나중에 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라도 땅이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언하다라는 말이, 그쵸, 우리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야 하는 거. 나비 하면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이 3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토라, 모세오경, 느빔 하면 나비의 복수형입니다. 선지자들. 카타브 하면 문서들이에요. 성문서. 그래서 카투빔 하면 성문서예요. 그 3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오늘 이 예언하다라는 말이 나바예요. 나비, 선지자의 동사형입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선지자 노릇하다예요. 선지자 노릇하다. 그럼 선지자들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쵸? 요엘, 아모스, 오바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죠.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한 것뿐이에요. 그 들은 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것이라,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 당신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당신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참했던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다라는 이 말이 예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민감하게 가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거 못 듣게 하면 도대체 뭘 듣느냐는 얘기예요. 이 세대에서. 이 세대에서 뭘 보고 뭘 듣고 자랄 거냐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집에 있는 옥시 물건 버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료를 얼마든지 조작해서라도 이익 챙길 수 있어요. 폭스바겐 사건도 그렇고요. 일본 지금 미쓰비시 망했습니다. 자동차는 넘어갔죠, 닛산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고 누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남양유업 사태 난리 났었죠. 몽고간장 회장님 난리 났었죠. 한두 가지입니까? 배가 가라앉아도요, 선장은 지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도요, 수많은 학생들이 물에 가라앉아 죽어도요, 나만 살면 그만인 거 세상에 나가면 그거 보고 배우는데요.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어요? 그 안에 신앙인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도요,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전할 용기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할 거냐 그겁니다. 그렇게 불법적이고 속여먹고 남을 짓밟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공의로워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추 쓰지 맙시다. 불법적인 것으로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 억누르지 맙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대합시다. 이게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됩니다. 학원에 때려놓고 좋은 대학교에 쑤셔 넣어서 애들 학문적인 지식 이만큼 가르쳐놨더니 하는 짓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회가 평안하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른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꾼답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에 충만한 자의 특징적인 것은 입이 틀리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에 최고의 시간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끝났어. 좋은 시절 다 지났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강건합니다. 마음부터 강건하고 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사전 다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왔습니다. 꿈이라는 하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1번 짐승들이 강건해진다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의미가 꿈꾸다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강건함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 들어드렸어요. 갈렙. 40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봅니다. 광야를 40년 떠돌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둘이서만 살아남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근데 제일 좋은 땅, 좋아 보이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이 견고하고 지키는 무리들이 건장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가지고 싸워서 취할 생각을 못해요. 그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내가 갈래 하고 손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 다 제쳐놓고 85세의 갈렙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었을지 허리를 꼿꼿이 폈을지는 상상에 맡기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친구 우리 둘이 그때 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우리 둘이는 믿고 여기까지 왔네. 나는 그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난 지금도 신실하게 믿네. 아무도 손 못 대는 것 같은데 이 땅 나한테 주면 내가 가서 취하리. 40세 때 갔던 그때나 85세의 지금이나 나 똑같기는요. 머리가 쇳을걸요. 쪼글쪼글해지셨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갔다가 전쟁에서 뒤지게 패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가가지고 취합니다. 남들은 다 침만 질질 흘리고 저거 참 좋은데 취하기는 조금 내가 가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 했었는데 아니요. 갈렙은 가서 그것을 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이상, 포부를 가졌던, 꿈을 꾸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꿈꾸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젠 소망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부터 틀려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 있어요. 나는 망했다. 난 안 된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다 지나갔지 뭐. 이제는 힘이 없다. 아이고 못하겠다. 돌려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셨습니까? 일 못하시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제2막이 열리실 겁니다. 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드리는 것이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쌩쌩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이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라고도 하고요,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본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어제 이거 쳐다보다 되게 웃었는데, 아까 일본 얘기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틀린가요? 왜 젊은이들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관심 없으니까 포기해요. 뭐 보면서 포기합니까? 결혼할 수 없는 현실, 애를 낳을 수 없는 현실, 연애도 못할 만큼 주머니가 비어있는 현실, 열심히 노력해도 기업에, 대기업엔 들어갈 수 없는 현실. 그래서 2011년도에 무슨 세대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3포 시대가 2011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서 웃었어요. 5포 세대를 쳤는데요, 국어 사전에 나와요. 뭐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포 세대부터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뭐 포기했다고? 연애 포기했고요. 그 당시에 결혼 포기했고요. 자녀 낳는 거, 출산을 포기했답니다. 뭘 비꼬기 위해서 얘기했냐면요, 청년 실업이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해.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거기다가 시간이 가니까 2개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3포 세대가 5포 세대로 됐습니다. 결혼 포기해, 연애 포기해, 출산 포기해, 인간관계 포기해, 집 사는 거 포기해. 5포 세대예요. 시간이 가면 거기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다 이제 2개를 더 붙였대요. 연애 포기해, 결혼 포기해, 출산 포기해, 인간관계, 그런 거 필요 없어, 포기해. 집, 꿈도 안 꾼다. 그 다음에 꿈과 희망도 포기해. 나중에 어른들 8포 세대도 있어요. 죽을 용기까지 포기했답니다. 주여죠. 왜요? 왜? 그 쌩쌩하고 팔팔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그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얘기예요. 쌩쌩한 우리의 청년들 얘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요, 그들이 가진 그 좋은 학벌 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외모 가지고요,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요셉 이야기 이제 쭉 토요일마다 보거든요. 다음 주에 마지막이에요. 일부러 야곱 요셉 이야기부터 봤어요, 올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오죠, 17살에 애굽으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때문에요. 뭘 봤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형들이 묶어놓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절하는 거,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지 아세요? 훈련의 자리에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가, 옥에다가, 무려 13년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거를 다 거친 다음에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는데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7년의 풍년이 지납니다. 그 흉년이 들고 2년 만에 형들이 찾아오죠. 무려 22년 만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상,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대로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보게 되는데요.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라고 어제 그거 같이 청년들하고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때를 다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요, 최고의 물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팔아넘겼던 이 녀석들이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도 나 짝짝짝,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거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태를 함께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보복하거나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두 견뎌내고 이겨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손에 들고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했던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찌질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 먹을 거 좀 주시오 이러고 있는데요, 내 한마디, 내가 못 주겠다 한마디면 너네들 다 굶어 죽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아버지 어디 계셔? 집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 내가 마차 보내주고 가면서 오면서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모시고 오고 당신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 누가 먹여 살릴게? 내가 먹여 살릴게. 하나님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치졸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이 꿈도 이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요? 포기해요. 개꿈 꾸자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시키는 비전이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가져야 돼.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합니다.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들이 잘못된 이상을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이 꿈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부터 세뇌시키고 심어주고 세상이 그렇게 심어주는 것만 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만 추구하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 그뿐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렵나요? 대단한 환상을 봐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인가요? 대단한 예언을 해야 성령 충만인가요?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성령의 충만인가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를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진하게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다 끝나신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 죽어서도 모범이 되는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밤을 새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갈고 닦은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거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까운 줄 알고 이 젊음의 때가 아까운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가정이 불행하겠어요?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불행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언해피합니까? 왜 해피하지 못합니까? 자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합니까? 그건 사도행전의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라고. 죄악된 것을 내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 죄악된 생각들, 방법들, 내 고집들 잔뜩 쌓아놓고요.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좌정하시고 충만히 거하소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시는 것이니까요. 필요한 부분대로 다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가득 차있는 죄악된 마음들, 생각들 제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나의 안에 거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순응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죄악된 것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전삼으시고 성령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부어주셔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서 있게 하시며 우리 어른들에게 하늘의 꿈을 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며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의 어른들 되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힘을 내서 달려가는 젊음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서 늘 행복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